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갖고 돌을 옮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갖고 돌을 옮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된 건 필그림 교회가 아니라 제가 군목으로 있던 백마 소망교회라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 담임 목사가 된다 그랬을 때 얼마나 떨리고 설레는지 아십니까? 사명감이 더 불타기도 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대감과 소망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군 교회가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군목이니까 국가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심지어 대위 월급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생전에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돈이 좋은 거더라고요.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야 이것만 해도 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형편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는 막 쓰러져가는 교회도 있었고요. 청년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예배 시간에 반 자고 반은 엎어져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예배 인원도 한 6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하는데 헌금을 내줄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우리 청년들은 겨우 그냥 끌려오다시피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간식을 먹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고 처음 선 목회자는 예배를 잘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며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첫 예배를 드리기 전 토요일 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대에 11시쯤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재정부장, 관리부장, 예배부장이 누구였냐면 군종병 한 명이었어요. 다 했어요.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지금 롯데 제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 주에 외상값을 갖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간식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재정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빵원이에요. 빵원. 그리고 그것만이어도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는데 65만 원. 어디 가서 제가 구걸할 수도 없고 물론 제가 섬겼던 교회 가서 말씀드리면 그 정도 금액은 채워주시라고 저는 제 생각일까요? 제 착각일까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담임 목사의 자존심 첫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전화해서 우리 너무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제가 죽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절망이 되고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첫 목회지에 비단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모이는 것은 그래도 상상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빵원으로는 시작하게 하셔야지 마이너스 65만 원으로 시작하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제 마음에 이 풀이 죽어서 주님께 그냥 기도도 아니고 그냥 푸념을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목회 참 걸려도 어떻게 이런 교회에 걸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그렇게 무릎 꿇고 한 5분이나 10분쯤 있었을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군종명에게 전화가 왔나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생전 연락을 안 하는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군목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대요. 뭘 기다렸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군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 다 데리고 목사님 위문하러 갈 테니까 목사님 계좌번호 불러달래요.
그리고 언제 저 위문 예배 드리면 좋을지 말해달래요.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에는 그 팀은 안 왔어요. 헌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처음에 그 좌절되고 절망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처음 목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올 때는 그래도 제가 큰 소리 좀 땅땅 치고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과 도우심으로 교회도 2기나 리모델링하고 또 청년들도 많이 나오고 돕는 교회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고 또 헌금도 잔뜩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적립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다면 아마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 팀 안 왔어요. 여전히 한 명도 없는, 여전히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거봐, 내가 일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자라는 약속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니까 그 어려운 시기들을 제가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절망감과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고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고 더 큰 문제이고 더 큰 아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천국은 있을까? 지옥은 있을까?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과연 바보 같은 길은 아닐까라는 생각과 마음이 이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면 정말 응답받는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가? 사단은요, 자꾸 우리의 기대감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죠. 1907년도에 원산의 대부흥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1903년도에 하디라는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디라는 선교사는요,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지금도 의대는 참 가기가 어려운 데인데, 그때 당시에 의사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디에게 물으시는 그 응답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조선 땅에 왔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나의 일꾼이 되겠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나의 일꾼이 되겠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디라는 선교사가 이름 없는 조선 땅에 왔어요. 당시에 조선 땅 한양의 경성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는 철원이나 고향이나 양양이나 강릉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방주교회 부교육자로 간 우리 권순호 목사님이 평소에 저 부럽다는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부대가 어디에 처음 초임지였냐면 일산 파주였어요. 15분만 가면 해일이 마을 아시죠, 여러분? 다 다녀도 커피숍을 다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그런 화려한 곳에 제가 1년 먼저 군대 교회로 파송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순호 목사가 1년 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벌써 톤이 다운됐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김 목사만 사랑하나 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처음 부임한 교회가 이제 가면 어떻게 하냐,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인제 원통 뭐 그쪽인 거예요. 철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군목 목사님들도 처임지가 저쪽 인제, 양양, 원통, 고성이라고 하면 불쌍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초코파이 하나 더 넣어줄 겁니다. 저는요, 훈련소에 있는 동안 약간 죄인의 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산, 파주 뭐 이런 데니까요. 지금도 이런데 그때 당시에 조선 땅이 1900년도에 하디라는 선교사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양양과 고성과 철원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역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대감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902년도에 지경토 교회라고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가 불에 타서 전소해 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쯤에 또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 서양 선교사가 나를 파송했고 내가 이 교회에 그렇게 유명한 교육자다라는 것을 사칭하는 가짜 목사들, 가짜 교인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사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짜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일반 그런 백성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사칭해서 그들의 물건을 강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는데 교회는 완전히 불타버렸고요. 그 사랑하던 조선의 사람들이 사칭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을 팔아서 돈을 뜯어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보게 된 겁니다. 하디 선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실패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찼는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등한 민족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열등한 민족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완전히 접혀진, 무너진 기대감으로 그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대감이 사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감되기 시작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열등한 민족은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막혀져 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조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괴롭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덮어놓으면서 혼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의 내면이 이토록 공허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한다는 말인가. 거짓으로 믿음 있는 척, 성령에 감화된 척, 미주알 고주알 주절거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나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며 성령을 모독하는 짓거리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하디 선교사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렇게 이 사람의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가 꺾여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주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하자 그의 예배는 무능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잔소리나 아니면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저는 영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메네 데겔 바르신, 벨사살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합니다라는 경고를 이 하디 선교사에게 주셨어요. 그 선교사가 즉각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조선인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했고 고집과 아집과 완악한 자아에 휩싸여 사역했습니다. 이런 죄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조선인들과 나누기 시작한 것이 하디 선교사를 통한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꺾여지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가 무능력해지고 우리 기도가 더 이상 은혜스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끊으시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 기대가 사라지면 우리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치 교회가 전소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치 교인을 사칭했던 거짓 목사와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저버려선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꼭 우리 얘기 같죠. 그래서 절망해요.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비방하고 싸우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넘쳐나는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의 때가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세에 은혜를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말세에 여러분 죄악이 관영해서 주님을 떠날 만한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말세에 여호와의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우리를 향해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만 머물게 합니다. 말세에 이렇게 되잖아. 말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당연하잖아.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뇌에 손상이 있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소대변을 받아내며 성전에 누워있는 어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는 동안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인도에 갔더니 영상이 하나 왔는데 어느 성도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힘없이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제가 눈을 씻고 보니까 그 성도님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강대상 앞에 누워 의식조차 없던 성도님이셨어요. 그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역시 능력은 제가 없을 때 일어나는구나. 제가 자꾸 해외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또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아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구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질문을 바꿔서 뇌사 상태에 빠져서 죽어가는 심령이 일어나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이 김영성 목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전히 대답을 못하셔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러분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더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면 죽어있는 예배가 살아나고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절망했어요. 예배를 드려도 뜨거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감동이 내가 네 아들 눈도 뜨게 했다. 생각해보니까 눈 뜨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부흥 같더라고요. 서울대학병원의 그 유명한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을 번복하는 것보다 여러분 죽어있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죽어있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것이 어쩌면 주님에게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란 기대, 기도가 응답되고 예배의 능력이 부어질 거란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죽기 나흘 전에 4일 전에 들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완전한 시체가 될 때까지 어쩌면 기다리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3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3일장. 우리랑 똑같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3일 동안에는 적어도 시체 안에 영혼들이 떠도는데, 시체 옆에 그 영혼들이 야, 나 죽기 싫어하고 다시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걸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고대 근동의 얄팍한 지식이 뭐였냐면 3일 안에는 어쩌다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나요? 어느 날 자기 노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갑작스럽게 수천을 했어요.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장사를 치르고 관을 옮기는데 실수로 운구를 하다가 관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죽어있는 시체가 살아났대요. 그냥 얘기겠죠, 여러분, 얘기.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몇 년 후에 이 사모님이 또 소천을 했어요, 먼저. 그럴 때 운구를 할 때 이 사부인 되시는 그분께서 철저하게 절대 떨어뜨리지 못하고 아주 팔이 힘이 센 사람들로 운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길로 갔죠. 좀 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운구를 잘해야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그런 죽음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죽음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시체에 끝났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4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8절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4일 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팔을 걸어 붙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셔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잖아요. 그때 39절에 마르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이미 나흘이 되어서 시체의 냄새가 나고 죽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니다, 돌문을 옮겨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가 그 앞에 서서 막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 시체는 완전히 썩어서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는요, 죽어있는 우리 심령이 누워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는요, 죽어있는 우리 가정이 누워있을지도 모르겠고, 우리 뒤에는요, 죽어있는 우리 자녀들이 누워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서서 예수께서 내가 죽어있는 심령들에게 명하여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능력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우리 영 앞에서, 죽어있는 우리 공동체 앞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죠?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돌을 치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주님 마음껏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던, 주님 마음껏 마사로에게 안수기도 하시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때 주님 기대합니다라고 돌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분은요, 그 돌 앞에 서서 주님 이 돌을 치울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돌을 치워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힘 빼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슬픔 그대로, 죽어있는 그대로 그냥 남겨두시고 내버려 두셔도 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태도 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마르다의 태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향해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돌 앞에 서서 주님은 무능력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죠?
주님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 가운데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돌을 치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돌 앞에 선 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돌을 옮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곳에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는 곳에 죄가 없냐고요?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미움이 없겠습니까? 질투가 없겠습니까? 실족이 없겠습니까? 동일해요. 부흥이 있는 곳이나 부흥이 없는 곳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있는 곳에 특징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요,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며 그 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돌을 옮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인도에 갔다 왔잖아요. 인도에서 어느 자매의 간증문을 받았어요. 이 자매의 이름은 암비카라는 자매입니다. 1996년생이에요. 너무 예쁘고 또 너무 귀한 자매인데, 이 자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건져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자매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사억을 쓰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의 이름은 암비카입니다. 템플에서의 저의 삶을 싫어하였던 저는 신 또한 멀리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절 위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상처가 났으며 날마다 울며 지냈습니다. 종종 아주 나쁜 사람들이 저와 관계를 가졌으며 저는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고, 누가 저를 이 감옥 같은 곳에서 꺼내줄지 매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희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을 눈물과 기도로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사형리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꿈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사진과 이 간증문을 제가 갖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 이 간증문을 성도님들에게 다 보여드리려고요. 이 자매가 간증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자매 어려웠어요. 9살, 10살부터 시작되는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이 자매의 삶은 완전히 밑바닥이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처럼 우리의 심령도 동일하게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매만 죽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절망과 좌절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눈물과 기도로 영접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제 꿈이 한 가지 생겼는데 공부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래요. 이제는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님만을 따라가고 싶대요. 못 배웠어요. 망가졌어요.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보다 혹시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의무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고 족쇄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들을 치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찾고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나사로를 살려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돌을 옮기는 사람들은요,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그 능력은 말할 수 없죠. 이때의 그 감격은 아마 말할 수 없는 감격일 것입니다. 아마 온몸이 소름이 돋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성을 지를 때 그 성문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그 쾌감, 그 전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감격을 갖고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자 그들의 심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물처럼 완전히 흐물흐물해져서
주님을 향한 기대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주님, 전쟁에 이기게 하시려면 끝까지 이기게 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우리를 향해 비웃기 시작합니다. 우리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욕먹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걷어가셨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셨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완전히 소멸해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착각이었어요. 여호수아서 7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반응이 뭡니까? 왜 그래? 왜 나한테 떼쓰고 왜 울고 있는 건데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왜 죄를 뒤집어 쓰고, 왜 나의 능력을 원망하고, 왜 나와 함께하지 않냐고, 왜 원망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여호수아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걷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문이 무너지는 강력한 역사, 강이 메마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아예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죽어있는 심령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대요. 그 은혜가 가로막혀 마치 댐 안에 담겨져 있는 물처럼 찰랑찰랑 그 물이 넘치지만 댐 바깥에는 물이 넘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막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이 뭐였습니까? 아간에 숨겨진 죄였다는 거예요. 아간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대요. 그리고 금과 은을 탐해서 갖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 아름다운 외투를 상징하는 것은 그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고귀한 문화를 갖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귀족과 지도자나 통치자가 입는 옷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아간이 챙겨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겉으로 입고 다닐 수 없겠죠. 티가 나니까. 그러나 그것을 취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금과 은이 뭐였을까요? 이방에게 바쳐지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들과 보석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높아지고 내 자아가 더 풍성해지고 내 자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 심지어는 저 여호수아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간의 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살인을 했습니까? 그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가 음란한 짓거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마음의 탐심을 섬겼을 뿐입니다. 마음의 탐욕을 섬겼을 뿐이에요. 숨겨져 있는 그 탐욕과 악한 동기들이 그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강을 막으시고 강한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위대하고 강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어진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은혜를 막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저라는 생각이 자꾸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이 예배에 은혜가 없다면 그게 누구의 죄일까요, 주님? 제가 당연하다고 여겼고 제가 내 마음대로 행했던 그것이 내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느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내가 아간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마가이다락방 교회 성도님들이 한 15분 정도 오셨어요. 그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돌들을 치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가대에게 오늘 죄송한 부탁을 했어요. 성가대가 더 이상 찬양하지 않아요. 당분간 찬양을 그치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혹시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치워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처럼 크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아간의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막았다면 오늘 어쩌면 이 목사가 교회의 은혜를 막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 예배 맡은 자들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목사가 예배 섬기는 자들이, 성도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들을 치워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학생, 특별히 대학생이 되면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상담을 하면 왜 교회에 대해 실족했고 상처받았냐고 얘기하면 10 중에 9은요 부모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을 보니 살아계신 주님이 없대요. 부모님을 보니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대요. 그게 저에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은혜의 통로가 우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배우자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은혜의 문이 막혀져 있다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복의 근원이라고 여겼고 은혜의 통로라고 여겼던 우리들이 실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목사인 제가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여긴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뭘까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흘러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의 강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재현하는 그 뚝이 뭡니까? 우리 자아겠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과 경험과 계획이겠지요. 이 교회는 문화적으로 나랑 맞지 않아. 이 교회는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 같아. 이 교회는 주차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 이 교회는 설교가 너무 별로야 라는 그 작은 생각이 어쩜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웃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양 인도를 하려고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더운 여름날 너무 햇볕에 있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온몸을 가리고 주차 안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죠? 정신이 없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선글라스가 없어졌어요. 그거 되게 비싼 거였거든요.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그 마음가짐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글라스.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분주한 마음들, 우리의 숨겨져 있는 그 완악한 자아의 속성들, 판단하고 부족하다 여기고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라는 식의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막는 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통로인지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붕이 일어났을 때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선교 잡지에 실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호 선교사의 간증이에요.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에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좋아하던 담뱃대까지 꺾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다리 교회 클라크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한다리 교회 지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작년에 죄를 회개할 때만 해도 자신의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10년 전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에게 첩이 하나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한두 명 두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 죄를 깨닫고 난 후 첩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첩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답니다. 왜 한국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쳤을까요? 그때는요, 아간과 같은 돌들을 치워내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 끊기 힘든 죄악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함과 패역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 때 말씀 앞에 가까이 서려고 하는 자들은 점점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자아의 돌들을 하나씩 치우기로 했어요. 심지어는 담뱃대까지 꺾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첩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를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시켜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려는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까? 초대교회 처음 한국 교회는요, 맞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병 좀 고쳐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뭔가 얻어보려고 서양 사람들이 신기해서 영어 좀 배워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돌들을 치워내는 결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들이 모여지기 시작하자 강력한 하나님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왜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교회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입니다. 죽어있는 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들이 주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목사가 맡고 있다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예배 맡은 자들이, 그 은혜를 성도들이 맡고 있다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을 치며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은혜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돌을 옮겨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 죽어있는 심령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우리 배우자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을 치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여러분, 그 돌들을 치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오래 다니셔서 익숙해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것은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정도 돌쯤은 갖고 있어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치워야만 여러분,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성천인연들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돌들을 치워내리라.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